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냐? 그의 공로와 업적이냐?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깨달으시는 설교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4절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쭉 내려와서 6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뭐를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냐? 의라는 것은 옳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옳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냐? 성경에 보니까 그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이 믿음감만 가지고 되냐? 사람이 행동이 있어야지. 저 사람은 예수 믿지만 저 사람은 행동이 틀려먹어서 지옥 갈 거다, 그런 망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발이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이야. 그 오직 믿음이라는 거는 뭘 배제하는 거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배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신앙생활 할 때도 열심히 있는 거, 노력하는 거, 이걸 귀하게 쳐주죠. 그런데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모르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인간이 다 죄인인데 자기가 노력하고 착한 일하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기는 저 사람은 교회 저렇게 다녀서 어떻게 구원받냐? 봉사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 물론 믿음의 삶에 좀 부실한 건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임종시에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없지. 죽는데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 사람 예수 믿으면 무슨 교회 봉사를 하나, 뭘 새벽 기도를 드리나 뭘 하냐 말이에요. 죽는 순간에 왜 예수님을 전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죽는 사람이나 살아서 믿는 사람이나 매일반이야. 모든 사람은 이신칭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4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9절에
읽어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믿음이,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자꾸 수단을 보고 노력을 보고 인간의 행위를 자꾸 봐. 근데 하나님은 뭘 보냐?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시에도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도 죽을 때라도 예수를 믿어서 낙원에 간 거예요. 그는 행위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때 예수님을 믿은 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행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장 귀한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라이센스가 인정받는 거고 공부 잘하고 노력해서 직장 가고 좋은 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런 거 부동산 사고 그런 걸 인정받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인정하는 게 아니야.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돈 가져가냐고, 권력 가져갑니까? 장수했다고 가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을 가진 거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행위가 좀 들떨어져도 다 거기서 거깁니다. 좀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냐? 아니에요. 그거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의 고백인 거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죠. 믿음으로 감사하게 사는 게 행위야. 근데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어. 요즘에 교회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자꾸 이신칭의해서 자꾸 뒤로 물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그렇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의 공로와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겨줬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가 업적을 남겨서, 그가 많은 공로를 남겨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야. 여호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 읽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이 읽고 듣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음이야.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지.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 그래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지 잘났다고 그럴 거 아니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야. 어린이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노인도 구원받고,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돼.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교인 중에 예수 믿은 믿음을 돈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비즈니스보다, 사람만 하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에서처럼,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왜?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야곱이가 팥죽을 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에서가 팥죽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나 배고파 죽겠다, 팥죽 좀 달라고 그러니까, 형 장자권을 나한테 주시오. 팥죽을 받고 장자권을 넘기시오. 그러니까 형이, 장자권이 죽게 됐는데 무슨 소용이냐, 그래 너 장자권 가져라, 네가 형 해라, 내가 팥죽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팥죽을 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냐, 팥죽 한 그릇에 먹고 사는 일에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를 책망하셨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값싸게 여기는 자들은, 여러분, 그거는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불행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신칭이야. 그러나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악한 자예요.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이 믿음 굳세라,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 험한 시대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값싸게 여겨서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모르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헛수고하는 그런 헛된 신앙,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시작했는데 인간의 행위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을 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신앙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죠. 종교개혁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종교개혁 5대 강령이 뭐예요?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 신앙 고백 중에 자꾸 인간은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인간이 노력하면 된다, 인간이 열심히 하면 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값싸게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신칭의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들도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셨다, 이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자기의 계획과 자기 수단을 강조하는 이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신층이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뭐로 살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얻었으니,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또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수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4장 21절입니다. 시작.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만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주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시대가 악해서 목사님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잘 행해야지, 잘 살아야지. 믿음을 자꾸 훼손시키는 거예요. 믿으면 다냐? 행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성경대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또한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맞지? 그죠?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다냐?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따위로 살아서 그게 무슨 믿음이냐?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이죠.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의롭다함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의롭다함은 인정하시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으니 이 고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고, 할렐루야, 이게 승리하는 교회의 신앙이라고. 종교개혁에도 그런 믿음으로 살았고, 요한 웨슬레도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성공회에서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성령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거를 강조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함께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인생 어떻게 고칩니까? 저는 확실한 걸 알아요. 가정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 가정과 자기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누리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는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어야 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귀순 용사들이 예수 잘 믿죠. 귀순 용사들. 모태신앙들은 잘 못해. 우리나라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모르죠. 근데 북한에서 귀순한 용사들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이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 무당 굿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 절간 다니다가 예수 믿은 사람, 스님이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갈 자라는 걸 알아. 창세기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 운명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김으로 승리했어.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자고 설교하면 아멘 해놓고 나가서는 아유 애들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결국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 믿음으로 살리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아멘? 정신들 차리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오늘 지금 배운 게 뭐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면 믿음으로 살 때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잖아. 그러면 그거를 믿음을 굳게 해서 자녀들에게 그거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최고야. 공부 잘하는 거 엄마 아빠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야.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야 그 아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새는 믿음으로 살자고 그래놓고는 나가서 아유 부동산 값이 얼마나 됐어? 아유 장사가 어떻게 돼? 직장에서 연봉이 얼마야? 맨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도 믿음으로 사는 걸 귀하게 여겼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자녀가 됐고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으니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됐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봅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야, 참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참 큰일 났네. 하긴 뭐 목회자들도 목회 재정으로 돈이 있어야죠. 뭐 교인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해. 정신 차려. 믿음으로 해. 살아있는 목사가 없고 살아있는 교인이 없어.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를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를 알고 그게 실천이 돼야 돼.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목사들도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뭐가 없다, 백도 없다. 믿음 있잖아. 너의 믿음.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롭게 하셨는데 그 믿음을 주신 거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푸는 사람은 행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으로 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너희는 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모든 일에 가정주부도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직장과 일터에서도, 공부할 때도 예수 믿음으로 하는 거야. 목회도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다 불평하는 거야. 안 된다고 그리고, 목회도 믿음이 없고, 여자들도 가정에서 믿음이 없고, 남자들도 직장과 사업할 때 믿음이 없고, 그러니 어디다 써먹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께서 지켜주신다. 환난의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남은 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으니, 구주로 받았고 믿음을 주셨으니, 여러분, 믿음을 고백합시다. 직장에서도 믿음을 고백합시다. 일터에서 믿음을 고백합시다. 예수 믿음으로, 가정주부들도 예수 믿음으로, 공부할 때도 학생들도 예수 믿음으로.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입에 예수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